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인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히스기야 왕의 개혁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에 제가 목회자 협의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은퇴 목사님들 여럿이 계셨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회고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요. 또 충청합 회장님을 모시고 목회자의 참된 자세가 무엇인지를 좀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는 뭐가 더 좋았냐면 제가 사랑하는 동기 형님들과 밤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한 명이 빠졌는데 어쨌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거기서 귀한 자료랄까요? 영감들 많이 얻고 돌아왔습니다. 자주 보여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정말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지, 내 지금 스스로의 상황은 어떤지를 우리가 돌아보시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 이제 아하스 왕, 그 110년의 남방 유다의 어떻게 보면은 전성기를 끝장낸 아하스 왕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이 아하스 왕이 망쳐놓은 곳을 개혁한 왕,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히스기야의 기도 하면 너무나 잘 아는 왕이기도 하고,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힘이다, 여호와의 전능자다,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13대 왕으로서 그가 정말 그의 삶에서 개혁자 하면 이제 히스기야를 항상 떠올리곤 합니다. 성경에도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25세에 왕이 되어서 29년간 그가 하나님 그 편에 서서 정직한 왕으로서 고군분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제는 이제 아수르, 이 위에 있는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당하는 그 정말 다 이제 쪼개져 버리고 패망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유다 역시도 아하스 왕에 의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아하스가 자신들을 끝장내 버리는 이 아수르를 오히려 자기 편에 들이려고, 마치 한국이 대한민국이 일본을 자꾸 자기 편으로 하려고 하는 것처럼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전 봉사는 중단되고 백성들은 지도자의 악한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아하스의 정말 그 우상 숭배와 그 더러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과정과는 대조적인 개혁자라고 영감의 글은 설명합니다. 그는 결정적인 개혁을 통하여 그 일을 정말 막으려고 하는, 여기 보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개혁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것을 부수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합니다.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그 아버지는 아수르 왕하고 어떻게든 편을 먹어가지고 살아나려고 했었는데 그는 그 아버지의 유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폐쇄됐던 성전을 다시 열고 정결케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정말 연합을 이끌어내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아서 성소에서 우상을 다 버리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그 맹렬한 노가 무엇입니까? 그 아수르가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적국의 권세로부터 우리에게 떠날 마음이 내게 있게 하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러분, 개혁은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간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게으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 개혁을 한마디로 한마음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마음이 되었다. 우리가 이 한마음이 나는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나부터 시작해야 되지만 그러나 누구랑 같이 한마음 되는 것이 어렵습니까? 같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마음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을 주고받는 사이다. 우리가 회사라면은 그 돈으로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은 무슨 한 마음입니까? 그 돈과 상관없는 영적인 한 마음이에요. 자발적인 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보면 신속히 행동해야 할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그 개혁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모본을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가 여호와께 의지한 사람이었고 역대 그런 왕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 마음에 아마 양심을 깨운 왕이 히스기야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도 즉시 착수하였고 그들의 동료들의 협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한 마음이 되는 정말 게으르지 않는 개혁을 이끌 수 있을까를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한마음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지난 가셨던 분들 계시죠? 우리가 이제 오케스트라 저도 이제 오케스트라가 아니죠? 합창단 우리가 이제 찬양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지휘자님이 자꾸 자주 하시는 말씀이 한 소리 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근데 제가 그게 되게 마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울림이 있어요. 그 표현이. 왜냐하면 목회도 제가 보니까 그 소리를 모으는 것에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야 돼. 일 잘하는 게 모으는 게 아니고 그 다 정말 개성이 강한 우리 청년들 사이에 그 마음을 모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인데 그 지휘자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각 파트가 노래가 엉성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모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음악에 대한 재능은 없기 때문에 흥미가 적은데 근데 음악을 잘하는 청년이랑 연습하다가 야, 너도 지휘자 해봐라 그랬더니 어려워요. 일단 모든 파트를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모든 파트를. 그리고 제가 이제 지휘자의 자질을 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결국 그 감성도 잡아야 되고 그 부르는 사람들의 음악이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음악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도 하고요. 여러 자질들이 필요합니다. 따뜻함도 필요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죠. 또 설득도 해야 되고 또 음악도 편곡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지휘자의 역량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노래하시는 이 그룹들이 한 마음 한 소리가 되려면 히스기야는 그러한 역량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말 아하스 왕이 정말 다 망쳐놓은 그 나라를 그 성전을 그 감화를 다시 모으는데 그는 역량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살면 그 윗물의 영성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죠? 한 집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이 있어요. 제가 학생 전도사 시절인데 전도사님 저는 목사라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러셔요. 그분이 굉장히 교회에서 솔선수범하시는 분인데 그럼 저한테 그 말만 하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니 전도사님은 선지자의 마음으로 사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안 들었어야 되는데. 예. 이 더 높은 영성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신 것이죠. 히스기야 같은 개혁의 정신을 이루려면 우리가 경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율법을 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 그런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하죠.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전심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들에게 직접 호소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개혁의 정신은 이런 것이죠. 성경도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일찍 일어났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개선이 없는 자복은 하나님께 뭐 하지 못합니까?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개혁을 떠들어도 뭐 하지 않으면요? 개선이 없다면. 생애에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 거리끼는 모든 것이 포기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 개혁자, 게으름을 슬퍼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의무 반영을 딱 해가지고 난 개혁한다고 하거나 뭐 간증 한번 딱 해가지고 그냥 어떤 인정을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나의 생애의 변화. 여기 보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 그랬어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우리 편에 해야 할 일이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을 개혁할 수 없습니다. 남 개혁하기 보다 남을 개혁하는 게 자기 개혁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자꾸 공격하고 막 뭐라고 하면 바뀌긴 바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남을 먼저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를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반에서 지난주에는 이제 2명 청년이 또 썼어요. 사명서를. 뭐 흔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학생 시절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 점검을 계속 21일, 이게 습관이 개혁되려면 21일이 필요하다고 해요. 3일이 고비고요. 작심 3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다음 7일째가 고비고 그다음 21일째까지 체크를 해서 그것이 지속되면 습관이 된다라고 이제 뭐 사회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저희도 이제 그거를 따라서 제가 대학교 상담 공부를 할 때 배운 것이 있어가지고 해서 이제 중간 점검을 해 보니까 중간 점검 어떠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청년이 쉽지 않네요. 어떻게 쉽지 않는지 물어보니까 일단 까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약속하고 이제 스스로 정했어요. 뭔가를 딱 정했습니다. 비밀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작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개혁은 우리의 정말 삶을 뭐 하는 것입니까? 바꾸어 나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까먹고 있고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아침에 영어 공부 1시간 하자 이걸 하고 있는데 이 핑계 저 핑계를 칩니다. 어제 새벽에 뭐 설교를 쓰다 늦게 잤으니 뭐가 했으니 간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 노란 부분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개혁의 시작점이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에 속한 청중들이라도 내가 자신 오늘 뭘 하면요? 새롭게 하면. 좋은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것의 성장을 저해하는 악이 자라게 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렇지만 않았으면 내가 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아니에요. 환경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진짜 개혁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마음밭이 갈려져야 됩니다. 흙은 죄에 대한 깊은 회개를 통해 잘게 부서져야 한다. 유해한 사단의 잡초는 뽑아버려야 한다.
밭은 부지런한 노력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천적으로 악한 성질도 예수의 이름과 힘을 의지하여 하며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혀 이런 개혁의 정신 이거에 대해서 전 생각 없다가 주님 오실 때 내가 홀연히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슬기로운 처녀는 뭘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린 날마다 정말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나와의 싸움이 그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이제 은퇴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합회장님도 이제 은퇴를 하셔서 자신이 이제 은퇴를 생각하면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내가 했던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인가? 나의 욕구에서 비롯된 일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는 것이. 근데 부족하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겸손은 내 부족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에게 질문한 것이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기에 성공적인 목사였을까? 내가 보기에 성공적인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보기에 성공적인 것이 아니라, 내 친구들이 보기에 어떤 내 영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사였을까를 돌아봤다는 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목사도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왕정시대의 수많은 왕들을 보지만 다 그들이 뭐 했습니까? 다 변했어요. 이 히스기야 왕도 슬프지만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변해요. 스스로와 싸움을 실패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 주력을 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의 진정한 개혁은 여기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면 바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실무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진리가 좋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내 스스로 돌아보는 것은 인정합니다. 정말 좋고 감동적입니다. 나도 스스로 보니까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영감의 글은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끼면 뭐 하라는 것이에요? 개혁하라고 하는 소리예요.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네 스스로 난 그래 이렇게 염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정하긴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더 커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결국 대가를 제대로 치르지 않아요. 그러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혁의 시발점은 나 자신이라고, 나 자신부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개혁의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개혁된 다음에 그 다음 남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뭐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히스기야의 최종 비전은 전 민족적인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죠. 나부터 잘하고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나라. 그러면 이제 천하가 평화로워진다, 뭐 그런 얘기죠. 이 6월절에 실제로 히스기야는 부흥을 경험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배우는 것이 이제 7가지 습관이라고 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요 표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개인의 승리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공동의 승리를 가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승리를 스스로가 잘 독립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상호관계와 사람과의 유대관계와 어떤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이 상대방을 풍요롭게 만들지 못하거나 자꾸 삐걱거리는 그런 경험을 하면 바로 다시 돌아오라고 해요. 누구로 다시 돌아옵니까? 나의 문제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독립과 자신의 어떤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그는 이제 성전 봉사의 회복을 초점을 두고 이를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에 그래서 첫 유대의 그 개혁은
성전 봉사의 회복이었어요. 그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협력을 구해서 하게 됩니다. 여기 쭉 보면 16일 동안 그들이 그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노력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더러운 것을 끌어내고 깨끗하게 하고 성결케 하고 전면 정화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깨끗이 닦았고 정결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협력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의 이름을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들은 연합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목회자 협의회 때 새벽 5시까지 동기 형님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뭔 얘기를 했냐? 제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비전을 나눠야 된다. 비전을 되게 싫어했어요, 형들이. 저는 이제 막내인데. 근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서로 고쳤으면 하는 바람. 저희가 이제 10년째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말 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이제 하나씩 하겠어요. 너는 이게 문제다. 이거를 고쳐라. 근데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내가 나를 아무리 잘 안다고 하지만 또 제3자가 보는 내가 어떻습니까? 또 다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친구는 충원을 한다 그랬어요. 진짜 친구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충원을 한 것이. 스스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걸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새벽 5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죽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을 연습하고 성전을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것, 정말 개혁을 하고 날 먼저 개혁한 다음에 함께 개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소그룹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자랑하는 그런 잘못된 것도 있지만 진정한 것은 무엇이에요?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때로는 금칠도 막 해야 됩니다. 이 사람 자존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금칠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힘을 합쳐서 다시 스스로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더 경성하기 위하여, 더 성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쉽게 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남들이 우리를 제자라고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히스기야가 왜 그 성전 봉사를 하고 이게 다 남들을 개혁하려고 했을까요? 왜 무슨 마음의 동기였을까요? 여기 보면 성전을 정결케 할 때에 시작된 이 좋은 운동, 그는 이제 운동을 무브먼트를 했어요. 유다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참여하는 큰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히스기야의 비전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성전 봉사가 시작. 성전 봉사가 백성들에게 참으로 축복이 되게 하려는 열심으로 했다는 것이. 누구 잘 되라고 한 것이에요? 백성들 잘 되라고 한 것이.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좀 봐주세요. 라가 아니라 함께 축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 모두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순결한 마음의 선지자들이 여러 보증을 줍니다. 이사야도 보증을 주고 미가 선지자도 보증을 주면서 여러분 내가 신앙하고 있는데 내가 남이 잘 되는 꼴을 관심이 없거나 내 아랫사람이나 우리 교우들에게 내가 전혀 관심 두는 것이 싫어진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개혁이에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정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축복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그런 정신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히스기야는 사랑으로 함께 승리하기 위한 마음으로 가득 차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결심한 것이 고대의 그 영적인 습관을 다시 회복하고자 결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여러 개 얘기합니다.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지막 때는 의사와 목사들 간의 반목이 있고 목사와 목사들 간의 반목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영감의 그림 여러 써 있습니다. 누구 그들 사이에 크냐 하는 다툼이 난다고 했어요.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들이 그렇게 서로 교만한 마음으로 뭐예요? 다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얼룩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어갑니다. 병들고 피곤하고 성한 곳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것이에요?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사로잡혀 버립니다. 우리가 개혁을 함께 해야 되는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 빚을 지게 해서 세상의 염려로 우리를 가득 채워가지고 뭐 하는 것이에요? 그 개혁을 나만 좀 잘하자, 나나 잘하자 라고 끝내버리는 것이에요. 왜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 또 챙기래요? 옆 사람 챙기려면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학교 있을 때 교생 다닐 때 물어봤어요. 선생님 뭐가 제일 힘듭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 역할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게 자기가 힘들대요. 우리는 다 사로잡혀서 그것을 또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운명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생각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제자들 한 마음 만드는 것이었어요. 밭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교회 돌아보십시오. 싸웠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여러분 싸우잖아요. 끝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서도 끝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께서 감정과 사상과 행동 다양한 기질을 가진 제자들을 일단은 먼저 하나로 연합하려고 하시는 것이 그분의 기도였을까?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뭐 하는 것이 안 됩니다. 개혁이.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아무리 매를 들어도 이 개혁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정말 잘 되길, 모두가 잘 되길 위한 마음으로 개혁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까 보였던 그 표 보면은 승승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승승은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것이. 승패는 뭐냐? 패승은 나만 계속 죽어요. 그것도 안 돼요. 그 승패는 뭐 나는 살고 너는 죽고. 보통 그것이 세상의 원칙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 내 파일을 뺏기면, 그러니까 제가 잘 되면 내가 뺏겼다라고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이 승승의 핵심은 뭐냐면 이 파일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파일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도 이기고 상대도 이기게 하는 사람들은 승승을 실천하는 것이다. 승승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은 동시에 상대도 만족시키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저는요, 어떻게 하면 승승이 되냐면 우리가 파일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면 파이가 늘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빼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걸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은 서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승승의 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학자들은 대인관계에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으로서 합의나 해결들이 상호 유익과 만족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을 경쟁의 장이 아니라 협력의 장으로 봅니다. 풍요의 심리, 이것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더 넓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함께 보면 또 다르게 보여요.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고요. 삶의 대안이 있다고 믿는 것이. 눈에 보이기에는 절대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생각하는 것이 서로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뭐 좀 더 말씀드리면은 승승이 아닌 것은 항상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크게 성취하는 것,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것, 그 다음에 성격 중심의 사고방식,
이런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뭔가 여러 아이디어들이 있지만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경성하기로 결심하고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께 두면 저는 이 승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싸우는 게 제일 싫었던 사람이에요.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 골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 형제 아니냐? 다투지 말자. 네가 좌로 가라. 그럼 내가 어디 간다? 우로 가라. 네가 요단강 넘어서 더 좋은 데로 가라. 네가 더 좋은 거 가져라. 난 뭐 하겠다? 나는 다른 거 갖겠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만난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권리와 우선권을 고수하고자 하였는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어 진리의 사업을 악인들의 웃음거리와 비난거리가 되도록 하였는가. 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이타적이지 않고 이기적인 정신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의 개혁은 이타적인 정신 위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온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가족이므로 사랑과 화해의 동일한 정신이 그들을 지배하여야 한다. 개혁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사랑 안에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사랑을 함께 하려면 뭐부터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나부터 그 사랑을 담을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 원리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다투는 일을 그만두고 온전히 연합한 후에 있었던 일임을 주목하라. 그들은 하나로 일치하였다. 모든 의견 차이는 사라졌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경험한 한마음이 되어서 뭐한 것이에요? 성전을 봉사하고 개혁한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밭에 뭐가 뿌려지는 거예요? 진리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 말을 합니다. 큰형이 아마 43인가 그럽니다. 저희 동기 형님이, 제가 맏형이라고 하는데, 이젠 우리가 한 10년 됐으니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속마음을. 자기가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죠? 오래 걸리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려면. 그러나 우리가 제 중심이 이제 나의 중심에서 이제 서로의 타인이 중심이 되어서 연합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낸 것이에요. 물론 이제 새벽 5시까지 하니까 다시는 이제 하지 말자. 너무 진지하고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힘들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중채화 회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힘이 드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이제 목회를 이제 하면서 느끼는 것이 힘을 줘서 그렇다는 것이. 힘을 줘서. 힘을 빼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가 느낀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개혁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가? 내 힘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힘이, 그러면 힘을 빼는 것이 뭐냐? 말씀과 막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힘 주는 거 아닌가? 이 힘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심의 문제입니다. 중심.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 힘을 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휘자는 자기 중심에서 음악 중심으로 바뀌는 정신이라고 해요. 그래야 하나의 소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부러질 때까지 내가 힘을 주고 있는 사람은 절대 뭘 만들 수 없습니까? 한 소리를, 한 마음을 만들 수가 없어요. 힘이 들 수밖에 없고 주변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왜 사람들이 날 싫어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 탓을 합니다. 남 탓만 맨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남 탓하는 이유는 힘을 잔뜩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힘을 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힘을 뺀 그릇에만 이 성령의 임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힘을 빼고 우리 공동체가 힘을 빼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만일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갖게 된다면 아무리 가련하고 무식한 제자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뭘 갖게 됩니까? 능력을, 정말 개혁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영감의 글은요, 우주에서 최고의 감화를 끼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어디서요? 우주에서.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증을 주셨어요. 그들은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약속의 보증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마음을 준비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바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6월절 그들이 대부흥을 경험하는데 7일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또 7일을 더해가지고 여호와의 길을 더욱 충분히 배우는 데 쓰기로 결심하고 그들이 말씀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쭉 보면은 그들이 밤낮으로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밤새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왜요? 사랑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내 잠자는 것보다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더 공고히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이 성령의 부흥을 받았을 때 사랑은 여기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사람이 체험했어요. 그 사랑을. 참회와 자복의 기도가 있고 용서에 대한 찬양의 노래가 있고 감사와 예언의 말씀으로 그 오순절 성령의 운동을 그들이 받았다고 여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슷한 모습이 어디에 있냐면 이 6월절 대부흥 운동에 있어요. 계속하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요. 찬양과 감사의 공물을 드리고요. 하나님께 배도한 그래서 유다를 돌이키셨다라고 해서 그들이 기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경험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 성령의 간에서 한 처소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그들이 경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에 보면 그들의 그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문동에 이러한 희락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먼저 삶에서부터 이러한 희락이 넘치게 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힘을 주고 있어요. 정리하면서 그러나 이런 뜨거운 순간에도 거절을 대체로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소수이고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먼저 개혁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들이 그 소수의 무리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부분이 저는 핵심입니다. 이제 저희 집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중대한 사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 6월절 대부흥 운동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각자에 돌아가서 자신의 성읍에서 뭐 하는 것이에요? 개혁을 했다. 이것이 재림 운동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저는 이 교회는 학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피난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돌아가서 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내 가정과 내 성읍이에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저희 집으로 돌아간 자 적극적으로 해야 할 중대한 사람이 남아있었으면 그 사업의 성취가 개혁의 진실성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개혁을 아멘이라고 외친다면 증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혁은 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로 넘어가는 것이. 나는 개혁 안 하면서 교회부터 뚜저 고치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나부터. 내 아내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나부터 개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개혁은 성전의 회복, 영성의 회복부터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개혁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어디 위에서? 이타적인 정신, 사랑의 정신 안에서 해야 합니다. 독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랑의 승승의 정신 위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전심으로 나의 힘을 버려야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은요, 전적인 행동 변화입니다. 그냥 적당히 이것만 딱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밖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다시 오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승리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건축을 위해서, 또 아픈 성도님을 위해서, 그리고